2024년 형제교회로 결연한 4개의 교회가 청결이라는 목회 주제로 1월 한 달 동안 공동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기둥교회에서 준비한 말씀을, 지난주에는 밴쿠버 기둥교회에서 준비한 말씀을, 오늘은 천안 기둥교회에서 준비한 말씀을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재구성하여서 전합니다. 공동으로 전하는 말씀 가운데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한국 방문하셨을 때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어디에 많이 붙어 있는 스티커인지 아세요? 네네, 화장실에 붙어 있습니다. 한국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슬로건인데요,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 대표인 표혜령 씨가 1999년에 제작한 표어랍니다. 예전에는 공중화장실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혜령 씨가 화장실에서 침 뱉는 아이들을 보면서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24년째 그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한국에 있는 휴게소, 전철역, 공항 등의 공중화장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청결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청결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지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머무는 공간이 지저분해져도 그냥 방치합니다. 우울하고 실패가 잦은 사람들은 주변이 정돈되지 않고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이 정돈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방과 책상을 청소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치우게 하는 것이 학습 능력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 노규식 박사가 이런 연구 결과를 냈어요. 청소 과정을 통해서 조직적 사고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판단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똑똑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청소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거, 쓸모없는 거, 필요 없는 것을 버리지 않고 쓸고 닦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버려야 할지 모르고 정작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못 버리지요?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립니까? 그 물건에 추억이 있고 사연이 있어서 못 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조금 병적으로 심해지면 버리지 못하고 무조건 모아두는 저장 강박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부산에서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70대 어르신을 1년 가까이 설득한 끝에 복지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그 집에서 13톤이나 되는 폐기물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이게 집 입구예요.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발 보이시죠? 발 디딜 틈이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나서가지고 다 끄집어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나 많이 그 작은 집에서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도 깨끗하지가 않고 어수선하다, 생각만큼 별로 효과가 없다, 그 이유는 어쩌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청결하게 살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청결하게 살아야 주변 사람들도 배려하는 것이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버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즐거움을 따라 살던 습관,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저기 뿔나고 모난 인격, 고집스러운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움과 거짓, 불신과 불순종, 죄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조금 사진을 보고 경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작 여러분의 마음속이 저렇게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청결하게 씻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헌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부정한 것, 부패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중에 벗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버려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의 습관도 버려야 하고 지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도 과감히 처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옷장에서 한 번도 꺼내서 입지 않았던 옷들은 여러분 옷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는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아프리카 갈 건데 거기 보내주세요. 지난 1년 동안 안 입었으면 내 옷이 아니죠. 남의 옷 뺏어다가 갖다 놓은 거죠. 지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 어차피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깨끗한 쓰레기를 모셔놓지 말고 처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버릴 것을 버려냈으면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숨은 곳, 지저분한 곳을 찾아서 청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들이 가장 열심히 청소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이죠. 그때는 각을 잡고 청소를 합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해병대에서는 모든 것이 각이 살아 있어야 했습니다. 칼각이 서 있어야 했죠. 각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창틀, 선반, TV, 물건 뒤에까지 구석구석 먼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청소 상태를 검사하는 교관들은 참 기가 막히게 지저분한 곳을 잘 찾아내지요. 여러분, 어디 먼지가 잘 쌓이죠?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먼지가 쌓입니다. 제가 해병대 훈련소에 있을 때 하루 과업을 마치기 전 순검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육군의 점호와 같은 것인데요. 인원 파악도 하고 환자도 점검하고 취침 상태도 점검하고 청결 상태도 검사해서 내일의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순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소대의 교관이 좀 유별난 교관이었습니다. 보통 순검 청소를 검사할 때 이렇게 하얀색 장갑을 끼고 이렇게 관물대 위를 쓱 이게 긁어요. 그러면 이제 먼지가 묻으면 다시, 먼지가 묻으면 또 다시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아주 매우 충격적인 방법으로 청소 상태를 검사하더라고요. 갑자기 우리는 다 열심히 청소했다고 이렇게 딱 도열해서 서 있었는데 갑자기 교관이 점프를 해서 2층 침상으로 올라가더니 관물대 위에서부터 아래 뒤쪽을 혓바닥으로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핥아서 내려오는데 제가 그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려와서 혓바닥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감히 이 교관의 혓바닥에 먼지를 묻혀? 청소 상태 불량. 매주 토요일마다 속회별로 청소하는데 저도 매주 그렇게 검사를 할까 봐요. 통과해야 집에 가시는 걸로. 더러움이 어디에 묻어 있습니까? 드러내지 않는 장소에 더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지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깨끗하다고 여겨집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죄라고 하시겠어? 이 정도면 나도 거룩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요 정도는 봐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잠언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겉으로 보기에 깨끗한다고 그래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우리의 속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듯이 마찬가지로 숨겨진 더러움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청결케 하는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깨끗한데,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면 거룩한데 소용없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깨끗해야 합니다.
집에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급하게 막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어떻게 하시죠? 방 하나에다가 그냥 다 몰아넣고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면 어떡하죠? 이건 우리 아이들 방이고요, 여기는 안방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문 여시면 안 돼요. 근데 애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엄마가 이건 보여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열죠. 밀린 빨래, 지저분한 거, 그런 거 침대에다 올려놓고 이불로 덮어놓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임시로 덮어놓으면 집이 깨끗해진 건가요? 손님 왔다가 가면 또 너저분해지는 겁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안 보이게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속은 불의한데 겉만 치장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저분한 죄에 오염되었다면 잠깐 임시방편으로 가려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요? 회개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우리의 죄를 청결하게 씻으려고 합니까?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좀 나가지 다음 주에 헌금 조금 더 많이 하고 다음 주에 봉사를 좀 할까? 교회 청소 좀 하지 그러면 나의 죄악이 깨끗해진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겁니다.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선행이 뒤따라오는 것이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덮겠다고 예배 좀 더 참석하고 봉사 조금 더 하고 헌금 조금 더 드린다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덮어두고 숨겨두고 보이지 않는 곳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버리고 보이지 않는 곳을 청결하게 했다면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워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청결하게 씻은 장소를 거룩하고 합당한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청소의 목적은 그냥 치우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깨끗하게 해놓고 꼭 필요한 것을 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졌나요? 청결해졌나요? 비워두면 안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깨끗한 집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사탄도 좋아해요. 비워두기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졌으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채워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비워냈다면 그 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왕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을 때 좋은 왕 베스트 3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시대 순서대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구약의 베스트 3 왕입니다. 베스트 3가 있으면 월스트 3도 있겠죠. 월스트 3 왕들은 이렇습니다. 시대별로 아합, 아하스, 므낫세. 요시야 왕은 남과 북 왕국 중에서,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한 100점 만점에 99점 정도 줄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 남왕국은 암흑기였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여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힘이 있었던 아시리아와 가깝게 지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자 이방신을 섬기던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진 나라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책이 신명기의 일부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이 율법책을 받아서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고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말씀에 감동된 요시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해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것과 일치하는 장면이 요시야 시대에 또 벌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로부터 깨끗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무너지고 혼란스러웠던 국가를 깨끗하게 청소해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죄를 씻어냈고 거룩한 것으로 바로 세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신앙의 청결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힘은 영적 정결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시기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개혁을 실시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는 더욱 확실한 동기부여를 받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다고 집안이 청소되는 게 아니지요. 똑같습니다. 신앙의 회복, 영적 청결은 멀뚱멀뚱 가만히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번거로워도 신앙의 기본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움직일 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신앙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칭찬을 들었는지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요시야가 어떤 칭찬을 듣죠? 전무후무했던 왕.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칭찬 아닌가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야, 너 같은 사람이 없었다, 전무후무했다는 칭찬 듣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찬사를 받은 요시야는요, 사실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을 잘 지켰습니다. 더러운 것을 잘 치웠습니다. 이방에 가증한 것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켰습니다. 부흥이 언제 일어날까요? 부흥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잘 쌓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더러운 죄에서부터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에서 씻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죄에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영혼을 이제는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으로 그의 속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암송하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날마다 쓸고 닦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순검 청소를 검사받듯이 내 안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티끌없고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흠과 티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건 나의 생각이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깨끗함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깨달았으면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잃어버린 성도는 더 이상 성도라 할 수 없지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한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4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숨은 때를 깨끗이 하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두는 그런 진정한 청결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